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예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나라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학교를 저는 대학원에 갔습니다.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4년 과정을 마치고, 그래서 신학을 한 번도 안 배웠기 때문에 남들이 가는 2년제 대학원이 아니라 3년제 MDB 과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첫 1년은 남들이 4년 배운 과정을 이렇게 응축해서 1년 동안 좀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신학 대학원을 다녔는데, 감리교 신학 대학교가 대학원 가는 뭐 건물이 다 작은데 그 대지도 작고요. 대학원 가는 길이 대학교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5월쯤 되니까 아주 낯선 풍경이 몇 번 보였는데요. 아침에 학교를 이렇게 등교하고 있는데 그 대학교 앞에서 어떤 아이들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인데 걔네들이 왜 아침 9시 반에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목사가 이런 말 담기가 그렇지만 술을 처먹은 거죠. 밤새 술을 처먹고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네들은 왜 신학교 시기에 나와갖고 술을 먹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먹었길래 그 아침 9시 반에 저러고 있나? 그래서 참 희한하다, 애들이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신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배워보니까 아이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지를 제가 예상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신앙의 틀을, 기준을 막 신학교를 갔더니 교수님이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와, 나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막 가짜였어. 막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너무 괴로워서 신앙을 다 버리고 술을 마시고 밤새 괴로워하고 또 마시다가 그 아침에 이렇게 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역하고 있는 애들 다 이름이 요한이, 여호수아, 요셉이 뭐 이런 애들이에요. 네. 걔네들이 왜 그랬나? 신학교 가서 처음 성경은 잘 안 배우고요. 성경에 관해서만 배우는데, 그때 많이 그 아이들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문서설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설의 가장 좋은 교보제가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죠. 창세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 우리는 히브리어로 안 읽으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명칭도 달라요. 1장은 하나님을 뭐라고 써놨냐면 엘로힘이라고 써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들이에요. 엘로힘, 복수 명사입니다. 근데 2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예요. 여호와예요. 또 다른 장에 가면 또 다르게 불러요. 한 사람이 만약에 썼다면 그 사람은 하나의 명칭을 사용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명칭이 있는 걸 보니 한 사람이 쓴 게 아닌가 봐. 그러니까 고3 때까지 그냥 교회만 다녔던 그 아이들은 누가 썼다고 배웠죠? 창세기? 모세가 썼다고 배웠죠. 근데 그것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안 썼으면 어때요? 그렇죠? 아무나 썼으면 됐지. 뭘 그걸 그렇게 술 먹을 일은 아닌데. 여러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래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명칭만 가지고 문서설이 생긴 게 아니고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1장을 막 읽어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썼더라고요. 1장은. 진짜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드리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 쓴 거에서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2장을 넘겼더니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1장에서는 경상도 사투리 언어가 좀 달라졌네. 왜 이럴까? 의아했는데 한 5장쯤 갔더니 강릉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래요, 뭐 저래요, 왜 이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네 하고 9장쯤 갔더니 함경도 사투리가 동무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서설이에요. 왜냐하면 문체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1장을 쓴 사람하고 2장을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이겠구나.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여기는 이런 문체를 쓰고 여기는 이런 문체를 쓰고, 한참 뒤에 갔더니 1장의 문체를 쓰고 1장의 언어를 썼던 사람이 또 몇 장 뒤엔 또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똑같은 비슷한 문체를 쓰는 창세기만 모으고 똑같은 비슷한 명칭을 쓰는 창세기만 또 모으고, 이래서 이 각 모은 글들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이거는 이문서다, 이거는 피문서다, 이거는 뒤문서다, 이렇게 문서를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계열이 쓴 문서는 피문서,
제사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놨어요. 그 신학교회들이 고3 때까지 그냥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1.1획도 바꿀 수 없다고 막 이렇게 믿었던 애들이 왔더니 교수님들이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리니까 성경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걔네들이 너무 괴로워갖고 그렇게 아침에 요셉이가 그 아침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가 술을 처먹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듣고 충격을 받으셨나요? 야, 창세기가 그런 책이었어? 여러분 창세기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충격적입니까? 아니 그게 뭐가 어때서요? 저는 문서설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계시들을 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후대에 어떤 사람이 야, 이 이야기는 같은 시대의 이야기 아니야. 이 이야기들은 이렇게 따로 펼쳐놓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읽는 게 낫지 않아? 해서 창세기라는 책을 짜집기해서 편집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개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창세기라는 성경을 만드셨어요. 원래 하나님 이야기였지만 너무 흩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라는 성경을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 신약, 구약 66권은 하나님이 정한 겁니까? 그거 다 사람이 정했어요. 몇 년간에 걸쳐서 약 300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는 어느 날 성경에 들어왔다가 또 어느 회의 때는 또 야 이게 무슨 성경이냐 내보냈다가 또 어떤 회의에는 다시 들어왔다가 그래서 마지막 300년 AD 300년이 넘어서야 정경 66권을 확정했어요. 교회가. 사람이 했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이 수많은 회의와 시간 속에 결정된 66권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들어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창세기에 그렇게 썼다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모순점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 2장에 모순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2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 5절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설교를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어떤 거를 발견하셨어야 되냐 하면 1장하고 다르네? 이걸 찾으셨어야 돼요. 뭐가 다를까요? 1장에서는 식물은 셋째 날에 만드셨고요. 사람은 여섯째 날에 만드셨는데 이 5절을 뉘앙스를 보니 사람은 아직 만들지를 않으셔서 식물을 안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식물을 만드셨다는 얘기로 귀결된단 말이죠. 그러면 1장하고 2장은 달라요. 2장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야 식물을 만드셨다는 소리예요. 식물만 그렇지가 않아요. 동물 만드신 이야기는 19절에 나와요. 여러분 또 눈으로 보세요.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여기 뉘앙스도 어때요?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셔서 하나씩 이끌고 오시니 아담이 이렇게 보고 사자, 그래 사자, 곰, 그래 곰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먼저 만드셨어요. 실제로 이건 19절이고요. 사람은 7절에 만듭니다. 그러나 1장에서 배웠죠. 6번째 날에 먼저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 1장하고 2장은 창조의 내용이 다르다. 그럼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개가 1과 A와 B가 다르면 어떻게 생각하죠? 둘 중에 하나는 틀렸네. 둘 중에 하나는 뻥이네. 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네. 그래서 걔네들이 술을 처먹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에 불신이 생기고 신앙이 흔들리면서 신학교에 가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의 얘기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올려드린 묵상 가이드 글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으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들에게 2장처럼 설명했어요. 뭐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날 할아버지는 해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 두지 않았어요. 나는 오늘 내 손주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해, 달, 별 그깟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기 아예 안 해요. 우주 어떻게 만들었는지, 바다와 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깟 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어떤 존재를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려고 할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손주들한테. 그 얘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려고 읽어야 돼요. 사람다운 게 뭔가, 인간다운 게 뭔가, 그거를 알려고 읽는 게 창세기 2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뭘까요?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면 돼요. 아직도 혹시 머릿속에 틀렸는데 빨리 갖다 버리세요. 이게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사실을 비교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도 던지고 말아요. 뭘 자세하게 설명하지, 그냥 던지고 말아요. 여러분 좀 생각해 봅시다. 강이 4개 있대요. 에덴 동산을 본문에 읽으셨죠? 강이 이름도 나오고, 첫 번째 강에서는 금도 나오고 보석도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으면, 야, 강에서 금이 나오면 꽤 참 볼만했겠다. 아니면 뭐 강에서 금을 주셨으면 야 대단했겠다. 뭐 우리는 혹시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아담은요, 거기서 금이 나오건 보석이 나오건 아담이 무슨 감흥이 있겠어요. 맨날 보는 건데. 그게 무슨 값진 것도 아니잖아요. 아담한테는 그냥 있는 건데. 근데 후대 사람이 읽을 때는, 한참 후대 사람이 읽을 때는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던 그 에덴이라는 정원은 정말 너무너무 좋았겠구나 하는 걸 심어주려고 쓴 성경이래, 이야기라. 그냥 그런 이야기만 있는 거야. 아담이 무슨 금이 나오면 뭔 상관이. 이름도 웃겨요. 이름도 다 그때 있었던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생긴 인류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배웠어요. 그렇죠? 기억을 못해도 배웠어요. 뭘. 메소포타미아가 어떤 뜻이냐면 강과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셋째 강, 넷째 강 에덴 동산에 있었대요. 구스 땅을 흘렀던 강 이름은 다른 강이지만 구스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를 흘렀던 강이니까 나일강일 가능성이 많죠. 이런 얘기 여기다 왜 적어놨을까요? 에덴 동산의 강 이름을. 아주 한참 후대의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진짜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하려고 일부러 적어놓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정보는 뭐죠? 거기에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얘기가 중요한데 이건 3장에 가서 할 거라. 오늘은 생략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좀 중심을 하려고 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 답을 보여주는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아까 19절 동물 얘기할 때 동물을 뭘로 만들었는지 기억하세요? 아까 19절 읽었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 눈으로 봤는데요. 19절 동물은 재료가 뭐였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흙은 아니에요. 티끌이나 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어요. 먼지로. 동물도 똑같아요. 재료가. 맞구나.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는데 동물은 사람도 동물에 속하고 다만 사람은 고등동물이구나. 여전히 성경 보니까 그 말이 맞네. 우리는 같은 동물이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동물입니까? 그건 사람들이 나누는 분류법이고요. 성경은 사람이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개역개정 생령이 되었다. 이거는 그냥 생물이라는 소리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사람하고 동물은 재료가 똑같지만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생명의 기운이 뭘까?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단어인데 하임은 생명체 존재라는 뜻이고 더 중요한 니시마트는 하나님의 기운이나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지로 다 형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이거를 지금 교회식 표현으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계시다. 이런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먼지로 만들었지만 동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 함께하는 특별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예요.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집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과 그 숨이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래서 같이 숨쉬고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영적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만족을 얻어요. 우리 사모님, 언니, 그 형님네가 홍천에서 젖소 목장을 해요. 우리 승현이 아주 어렸을 때 이모네 집에 놀러 갔죠. 그 이모네 집에 가면 지푸라기들이 젖소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있어요. 얘가 소가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눈은 너무 이쁘지만 등치가 너무 커서 무섭기도 하거든요. 얘가 그 지푸라기를 2개를 뽑아갖고 이렇게 손을 무서우니까 가까이 먹어요. 그럼 소가 그거를 딱 입으로 찝어서 혓바닥이 얼마나 긴지 그게 나와서 아래턱과 위턱에 이렇게 갈리면서 이렇게 먹는 거 여러분도 보셨어요? 그럼 먹어요. 얘가 그게 재밌으니까 또 주고. 그다음 실증이 나서 딴 데 가서 놀다가 한참을 놀다가 또 왔는데 이번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걔가 여전히 씹어먹고 있는 거예요, 소가. 그래서 승현이가 아빠, 소가 나 안 줬는데 또 먹어. 얘는 왜 또 먹어? 제가 생물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냥 설명을 기가 막히게 했죠. 승현아, 소의 위는 한 번 먹었던 걸 저장하고 있다가 다시 하고 올려서 그거를 다시 먹는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승현이가 그게 뭐야? 더럽게? 그랬어요. 더럽죠. 만약에 우리가 그래 보세요. 같이 식사 안 할 거야. 에? 갑자기 먹고 막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우! 근데 여러분 소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소는 도대체 아까 먹었던 한참 전에 먹었던 걸 왜 올려갖고 또 그렇게 먹을까 더럽게? 소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소는 그렇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양분 흡수를 잘 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소는 그렇게 먹어야 좋아요. 소는 그렇게 먹어야 건강해요. 소는 그렇게 먹어야 행복해요. 소가 그렇듯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만족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 만족해요. 그렇게 살아야 세상 모든 것이 기쁘고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울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결국은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죠?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니시마트, 하임,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람다울 수 있고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야 하는 죄를 저지르고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 관계를 이어가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안타까운 건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거는 믿는데 거기서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왜 성령으로 강림하셨어요? 이제 다시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원래의 인간다움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소통은 안 해요. 믿기만 해요. 그거 소통하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는데 그거를 믿기만 하고 소통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헛된 죽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헛된 성령 강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나는 믿기만 하겠대요. 믿음만 강하게 키우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대요. 아니요. 우리가 존재 그 자체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돼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하는 일에 인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소통하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이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짝을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래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그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남자 갈빗뼈가 여자보다 하나 적습니까? 진짜. 아니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 엑스레이 찍어보지. 그냥 이 말씀만 알고 분명 확신했던 거예요. 남자는 하나 적을 거야 이렇게.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건 상징이잖아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의미하시는 바가 뭐냐면 아담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로 만든 게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하위냐? 오늘 단어를 보니까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요. 파생어가 아니라 똑같은 단어인데 거기다가 남성형 어미를 붙이고 여성형 어미를 붙여서 나온 단어가 남자, 여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데 뭐만 다르다? 성별만 다르다. 남자와 여자는 아주 동등한 본질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주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었던 같이 호흡하는 남자,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여자,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 그래서 결국은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이 연합하는 게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의 신비예요. 2장에는 이 결혼의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23절이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제가 자주 풀어드렸던 말씀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저렇게 놀라운 사람이 나왔지? 정말 감격적이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김상기 집사님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김상기 집사님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허정한 집사가 딱 나온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날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이 존재가 나타났을까? 와 대단하다 이랬다고요. 이때 아멘 좀 했으면 집에 가서 뭐가 좀 달라졌을 텐데 저렇게 아멘을 안 하고 있지. 에이,
김상현 집사로 만들었는데, 예? 아니 세상에 나타났는데, 야 어떻게 날 가지고 만들었는데 세상에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타났지? 하고 감탄을 한 거예요. 관둬라 이씨. 이게 아담이 최초로 너무 감탄해서 했던 말이에요. 난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후대 사람이 보고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연합의 신비를 알려고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후대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떠날 부모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랬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과 남과 여의 연합체, 그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라고 성경의 창세기 2장의 후반부에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부부의 결합이 충분한 만족을 준다면, 여러분 세상에 요즘 그런 얘기 많다면서요. 남자친구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남편 말고. 그딴 얘기를 이제 설교 시간에 강대상에서 하는 게 참 부끄러운데요. 너무 그게 보편화되고 세상에 흔하니까 드라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 정말 저래? 극히 소수겠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모른다, 세상을 모른다고 혀를 끌끌 차요. 저를 보고. 아니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집에, 내가 볼 때는 좋은 집에 사는데도 더 좋은 집을 사겠다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요. 제가 볼 때는 저만하면 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아직 자기가 타는 차에 만족을 못해서 더 좋은 차를 사야겠다고 또 열심히 살아요. 나와 딱 맞는 내 몸으로 만든 나의 부인, 내 몸과 같은 나의 남편이 같이 있는데도 그 남자와 여자의 만족을 못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찾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왜 그렇게 만족을 못해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뭐가요? 니시마트 하임.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의 기운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무엇을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갖다 쌓고 또 쌓고 또 쌓아도 아무런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가서 다 후비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으면 어떤 만족도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먹고 나면 또 배고프듯이 늘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삶은 늘 배고픈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손을 만질 수는 없지만 그 손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 그것만 갖고 살면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보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실까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소통합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인생의 만족이 생기고 정말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김소연 청년 저랑 이제 성경 웨딩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 하는데 숙제 내줬습니다. 숙제 무슨 숙제 내주냐면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거고 어떻게 성경을 같이 읽을 건지를 계획을 잡아오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이제 두 번째 시간 가질 텐데 숙제를 잘 해와야 될 텐데요. 데이트하면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우리 TV는 몇 인치를 살까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것부터 해갖고 오라고 제가 시켰어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게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결혼은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그 결혼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돈 버는 일보다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생명을 쏟아부어야 되는 일이 있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다가 그 생명을 쏟으셔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알고 만족을 할 때 부부가 함께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는 사람. 소통하면서 내 모든 선택을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하겠다고 매일 결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할렐루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도 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오늘 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사람다워지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인간다워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오늘도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주께 나를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와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또 동물처럼 살고 맙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또 그 동물과 같은 본능에 이끌려 내 욕정과 욕심을 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맙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직분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으면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다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다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 안에, 하나님의 호흡 안에 함께 거하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나의 선택을, 나의 결정을 하나님 그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로지 주여 주와 호흡하는 신비로운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있도록 주여 우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랑,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